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과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복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복이 있다는 그 기본 개념은 시편 1편 1절에서 세 가지 조건을 말씀을 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것,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을 읽기 전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그 행위가 있지 않으면 성경을 정확하게 읽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땅의 문자로 기록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의 온전한 말씀으로 깨닫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짝을 찾아서 읽는 것이 바로 자세히 읽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매우 신사적이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매우 신사적이어서, 여기서 신사적이라는 말씀은 태생 자체가 천성이 어디 소속이다? 하늘의 소속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매일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매일이라는 것은 쉼없이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입니다. 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큰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조건이 있는데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악인의 꾀를 쫓는 자, 죄인의 길에 서는 자,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인의 꾀를 쫓는 것과 쫓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의 꾀라는 것은 교훈과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악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라슈아라는 말씀 자체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꾀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계획과 그리고 모든 충고와 모든 목적과 모든 조언들이 바로 그 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의 사상과 목적과 말들 자체가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 악인의 꾀는 악인의 교훈과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은 그 악인의 말을 따르고 악인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2절 말씀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
이를 갈며 의인을 모해하려 할지라도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을 치기를 꾀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를 치기를 꾀하고 늘 죽이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2절에서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늘 엿보면서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린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8절에서는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악인들이 소원하는 것, 악인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의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을 전부 다 성공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목적이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의 교훈과 가르침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됩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을 쫓게 되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의 길이라는 것 자체는 죄인의 방법과 죄인의 행동 방식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하타라고 하는데 이 하타는 무엇이냐면 빗나가는 것입니다. 빗나가다.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초점을 온전히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타이며 하마르타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쫓는다고 할 때는 그 말씀의 관역을 정확히 맞추어서 하나님께 의중을 온전히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관역이 빗나가 버리면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윤리적인 잣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는 자가 바로 복된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지 못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지 못하는 행위에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즉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행위에 완전한 종이 돼서 그 행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서다라고 말씀하는 아마드입니다. 아마드.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온전히 맞추어서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그 중심 말씀 뜻의 사상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8절 말씀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여기서 구부러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 즉 죄를 크게 범한 자는 구부러진대요. 무엇이 구부러집니까? 이 구부러지다는 말씀은 하파크라고 하는데 이 하파크는 무엇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전복시키는 겁니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파멸시키고 파괴하는 겁니다. 완전히 넘어뜨리는 겁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진다는 말씀은 무엇이냐? 자신을 스스로 죄의 길에 굴복시키고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그러한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부정직한 마음으로 그것이 다 삐뚤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구부러집니다. 곧지 못합니다. 옳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부러진다고 할 때에 뱀이 어떤 모양새를 취하고 있나요? 뱀. 쭉 뻗어 있나요? 예.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또아리를 튼다고 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뱀이
어느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요? 구불구불 이렇게 해서 움직이잖아요. 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뱀이 등장해서 하와를 꼬시고 하와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아담까지 죽게 만드는 그 인류 역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듯이 이 구부러진다는 말씀 자체는 이 세상을 파멸시키고 인류 역사의 생명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7절 8절 말씀에 죄인의 길에 서는 자의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자는요 행악하기 빨라요. 죄를 짓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엄청 빠릅니다. 신속합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요 당연히 여겨요.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입니다. 뱀의 사상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황폐와 파멸이 완전히 끼쳐져 있습니다. 황폐와 파멸로 가득한 길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평강의 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즉 앞으로 재림하시는 재림 예수의 길, 즉 영원한 생명나무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오만한 자, 즉 교만한 자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에요. 모임, 회합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거주지를 말씀합니다. 즉 오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며 업신여기며 입을 삐죽거리며 거만하게 말하는 그러한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를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았어요. 쫓는다는 것은 그 사상과 교훈을 들었다는 거죠. 그 사상을 즐겨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인의 사상과 세상의 사상 풍조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섰어요. 죄인의 길에 섰다는 건 자기 방향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아갈 길을 정했다는 겁니다. 정해서 그 길을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 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평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지 못하는 그런 악인의 길에 완전히 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오만한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 교만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런 무리들과 함께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거주한 겁니다. 완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 교만과 완전히 결혼했다는 것이 바로 앉았다고 하는 그 히브리어 야샤부에 나와 있습니다. 죄악과 교만과 결혼한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무리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남아있는 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교만한 자들아 너무 잘난 체하지 말아라. 거만한 자들아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여호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희 행위를 판단하시리라. 시편 5편 5절에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대적하고 그 말씀에 대항하는 그러한 편에 서게 됩니다. 이사야 13장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하는 그 길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 편에 완전히 서버린 겁니다. 그런 세력과 야합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보시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강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 강도가 점점점 짙어지고 완전히 극에 달하는 행위를 갖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그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은 어둠을 나타낸, 어둠은 총체적인 건 어둠인데 그 어둠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의 길이 어떤 거냐면 악인의 꾀를 쫓는 거는 그나마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아요? 혼돈스러워요. 말씀을 쫓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에 붙들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세상의 사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과 그 모든 것이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싸우고 있지 않나요? 그나마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혼돈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죄인에게 서는 것 공허해져요. 세상의 사상, 말씀을 쫓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않는 그 모든 사상은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깊은 흑암에 빠져요. 우리가 바닷물을 보면요, 깊은 바닷속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끝이 보이지 않아요. 깊으면 깊을수록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무적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적행, 없을 무자, 그리고 뭐예요? 저자는 바닥자예요. 바닥이 없는 그러한 굴이에요. 그걸 지옥이라고 해요. 무엇입니까? 끝이 없어요. 바닥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 나락으로, 영원한 어둠으로 빠지는 것이 바로 무적행이에요. 그게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입니다. 자, 그 땅이 타락한 심령의 마음 땅에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었어요. 그러면 복 있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혼돈하지 않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깊은 흑암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에요? 혼돈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허하지 않다는 겁니다. 깊은 흑암에 빠져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그렇다는 것은 그 땅이 아니라는, 땅이 아니라고 할 때는 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기본 조건이 무엇입니까? 공허하지 않고 혼돈하지 않고 깊은 흑암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어야 성경을 정확하게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조건이에요. 시편 기자가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자는 바로 이런 자인데, 땅이 아니라 무엇이 된 자? 하늘이 된 자. 하늘의 시각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네 가지 밭이 나와요. 근데 하나는 옥토 같은 좋은 밭이고 나머지 세 개 밭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그 밭들이 무엇이 나옵니까? 첫 번째, 가장 안 좋은 밭인 길가. 길가는 왜 안 좋아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땅을 밟아버리잖아요. 씨가 어떤 그 씨앗이 그 땅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제로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가장 안 좋은 밭이에요. 아주 딱딱한 밭이에요. 그 속에 자갈들, 가지랑 이렇게 다 섞여 있는데 완전히 단단히 굳어가지고 마음심령판이 완전히 굳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글까봐 쎄 글까봐. 아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볼 때에 가장 안 좋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깊은 흑암이에요. 시편 1편 1절에서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슨 밭이 나와요? 돌밭이 나오죠. 돌밭은 그나마 돌을 다 골라내고 또 가정에 다 걸러내면 씨앗을 뿌렸을 때 싹이 틀 수 있는 여지라도 있잖아요. 그쵸? 그 돌밭은 그 혼돈, 공허, 기쁜 흑암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공허예요. 시편 1편 1절에서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나마 완전히 빠진 것이 아니니까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밭이 있어요. 가시떨기밭은 어떻습니까? 가시떨기를 전부 다 걷어내면은 거기에 씨앗을 뿌려서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지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땅으로 치자면 혼돈이고,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서 펼칠 때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을 전부 다 극복하고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됐을 때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옥토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몇 배?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이 된 상황에 있어 만순영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늘의 심령이 되었을 때에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실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30배,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 100배. 100배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성경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온전히, 완전히.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장성한 분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악의 분량이 아니에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처음엔 아기였잖아요. 그 다음 아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였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어디까지입니까? 아버지의 분량까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살리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의 분량까지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야 싹이 트고 이삭이 나서 충실한 곡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을 말씀하십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을 극복하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을 지나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고, 그리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 있는 자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큰 두 번째가 바로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입니다. 오직은요, 확실히 분명히 의심의 여지 없이 틀림없이 참으로 진정으로라는 뜻이에요. 오직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틀림없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직이에요. 즐거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 읽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 말씀 읽는 것을 너무나 대단히 즐기는 겁니다. 그냥 즐기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기뻐서 갈망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그리고 기꺼이 언제나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참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절 말씀에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암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달달달 암기하고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암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 잊지 않는다, 잊는다는 건 샤카우인데 샤카우는 뭐냐? 무시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묵살하는 겁니다.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겁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럼 잊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시하거나 간구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묵살하지 않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온전히 그 말씀만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기뻐하며 그 말씀에 완전히 사랑에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잊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서 즐거워하나이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기뻐 날뛴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데 기뻐 날뛰는 것입니다. 미칠 듯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죄악과 어둠을 싸워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뭐냐면 그의 말씀을 주어서 얻어서 먹은 것입니다. 얻어먹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얻어먹었다는 게. 네. 얻었다, 먹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한글 번역을 보시면 얻었어? 뭔가 느낌이 잘 오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 본문에는 이걸 마차라고 되어 있어서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얻었다는 건 발견하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숨겨져 있거나 알지 못하던 그 감췄던 비밀의 말씀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겁니다. 알아내는 겁니다.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 초점을 두고 그 중심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는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얻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했으면 가만히 놔둬요? 그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지요.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야 돼? 어떻게? 먹다 어떻게 먹을 거예요? 어떻게 요리를 하실 거예요? 통째로. 아니면은 나는 편식을 하니까 나 요거는 안 먹고 요거는 먹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돼요. 말씀을 편식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내 취향대로, 내 삶의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말씀을 나누면 안 돼요. 먹다 해당하는 악할은요, 그것을 완전히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견한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완전히 뚫어져서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발견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열심히 귀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라도 빠진 거 없이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고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먹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진정으로 그 말씀을 갈망하고 기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을 온전히 발견해서 그 감춰진 뜻을 온전히 발견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삼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다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자, 주야는 무엇입니까? 아침과 낮과 밤. 낮에도 밤에도 잠도 안 자고 계속 말씀만 읽으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껴있으라는 얘기인가요? 잠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주야로. 주야니까 쉬지 않고 껴있으라는 얘기예요. 잠도 자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에 해당하는 것과 야에 해당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낮에는 뭐예요? 자, 낮이라고 할 때 요미라고 쓰는데 욤 또는 요맘이라고 씁니다. 요맘. 우리가 요맘때 있잖아요. 요맘때. 한글. 요맘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맘이라는 것은 때인데 요맘이 히브리어예요. 욤에서 나온 히브리어가 요맘인데 우리 한글에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요맘때. 요맘은 대낮, 주간, 또 낮, 날마다, 매일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때를 붙였어요. 요맘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때야 해가지고 해석까지 붙여진 말이 요맘때예요. 그쵸?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요맘에. 근데 이 욤은 무슨 기준이냐? 욤과 밤을 나타내는 라일 또는 라엘라가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낮과 밤의 기준은 빛이 있느냐 없느냐, 태양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이 있어요. 어떤 날이에요? 예? 심리적으로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요, 낮인데 구름이 가리워져서 빛이 없어. 비는 와. 먹구름이 꼈어. 그러면 온몸이 어때요? 여기 다 강건하셔서 저는요, 이 척추 디스크를 다치는 바람에 민감해요. 날씨가 흐리면 어때요? 온몸이 더 쑤시고 아파요. 먹는 것처럼 더 아파요. 평소에도 아픈데 더 아파요. 그렇잖아요. 근데 햇빛이 쬐면은 예, 그나마 나아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햇빛이 쨍쨍 쬐는 그런 우리 삶의 여정은 어떻다는 겁니까? 좋다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햇빛이 없어. 빛이 없어. 밤이야. 우리 삶이 밤이야. 어떻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절망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정말 어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낙심이 될 때 아니에요? 그쵸? 밤낮이에요. 성경을 낮에만 읽는 게 아니라 언제도 읽어야 돼요? 밤에도 읽어야 돼요. 특히 언제? 밤에 더 열심히 읽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삶의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쉼없이 언제나 항상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 숨쉴 때 우리 잠을 자더라도 숨을 쉬잖아요. 그쵸? 왜? 숨쉬는 이유는 뭐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영육간에 살기 위해서잖아요. 밤낮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쉼없이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밤은 태양이 있는 낮을 말하고 야는 태양이 없는 밤을 의미합니다. 빛이 없는 밤이, 빛이 없는 저녁이, 빛이 있는 낮, 즉 빛이 있는 아침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밤낮에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 보시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빛을 낮이라 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은 태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신령한 말씀의 빛이에요. 태초의 말씀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 빛이 어디에다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아까 말씀드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타락한 심령의 마음 땅이에요. 거기에 말씀의 빛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어둠의 땅이 빛을 받았어요. 그 어둠의 땅이 빛을 받으니까 그 어둠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겁니다. 저녁이 어둠이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은 무엇이에요?
말씀의 빛은 아침으로 끝나고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저녁이 없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기쁜 흑암이 없는 겁니다. 말씀만 있는 겁니다. 말씀의 빛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녁이 아침으로 되었다. 저녁이 아침이 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루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심령의 타락한 심령의 공허와 혼돈과 기쁜 흑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만 있게 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루라는 얘기예요. 하루라는 개념이 저녁이 아침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저녁이 없어지고 말씀의 빛만 있는 것이 바로 하루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루예요. 창세기 1장 16절에도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광명은 태양이에요. 낮이잖아요. 작은 광명은 달입니다. 밤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달이어야 됩니까? 태양이어야 됩니까? 작은 광명이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큰 광명이어야 됩니까? 자, 달은 자체 발광을 하지 못해요. 태양은 자체 발광을 하죠. 달은 자체 발광하는 태양의 빛을 반사할 수밖에 없어요. 반사하는 역할을 밖에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그 빛을 계속 받아서 뭐가 돼야 돼요? 신령한 태양.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어디까지예요? 아기예요? 아들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들이 아기로 머무르기를 바라세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세요? 최소한 아버지 입장까지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달이 아니라 태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체 발광하는 말씀의 빛으로 가득한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결론은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는 것 신중히 그 말씀을 신중히 생각하고 숙고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것처럼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입에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적어서 그 여기다 붙이고 다닐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그냥 어디에 내 이마에 붙이고 다닐까요? 이 손에 전부 다 메어서 들고 다닐까요? 문지방에 온갖 집에 말씀을 다 붙여놓을까요? 아니에요. 떠난다는 것은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망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죽여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계속 살아있게 한다는 겁니다.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쫓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서 없애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즐거이 오직 기쁘게 내 마음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게 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탄하다는 것은 앞으로만 계속 전진한다는 겁니다. 계속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데 여기 잠깐 볼게요. 앞으로 계속 전진해요. 앞으로 계속 나가요. 그러면 이 앞으로 계속 나간다는 게 우리가 죽게 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평탄하게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죠. 형통한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통찰력 있게 통찰력을 가지고 깨달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을 우리가 만사 형통하잖아요. 이 세상의 성공의 잣대로만 여기는 건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형통, 영적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 통찰력 있게 지혜롭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형통하면 육으로도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 있는 자는 혼돈과 공고와 기쁜 흑암을 다 극복합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즐겁게 오직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읽게 되면 시편 1편 3절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여기 형통이 또 나왔어요? 그쵸? 아까 형통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지혜롭게 통찰력 있게 전부 다 깨달아 아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영적인 형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형통도 수반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시내는 무엇일까요? 졸졸졸졸 흐르는 시내예요? 일단 시내가 여기서 시내는 무엇일까요? 졸졸졸 흐르는 시내일까요? 아니면 샘물일까요? 아니면 바다일까요? 아니면 운하일까요? 어떤 걸까요? 일단은 시내라고 해나가는 이 시내는요, 우리가 시내가 하면은 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내가를 연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펠레그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운하를 얘기합니다. 운하예요. 물이 깊이 흐르는 곳입니다. 넓은 해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펠레그예요. 우리가 수에즈 운하, 파남 운하 하듯이 이것은 그러한 운하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시내에 해당하는 펠레그예요. 근데 시내가 하니까 뭐 시내가 졸졸졸 흐르는데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어떻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우주 만물의 운하와 같은 그러한 말씀의 그 바다 가운데 우리가 심겨졌습니다. 심겨졌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부터 심겨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기쁨의 그 땅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닷가에 영원한 바닷가에 옮겨 심었다는 겁니다. 옮겨 심은 거예요. 그 옮겨 심게 되어서 완전히 말돌 땅에 박듯이 완전히 확고하게 심겨져서 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행사가 그 삶이 다 형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야를 말씀을 즐겁게 묵상한다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기쁨은 흑암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빛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녁을 아침으로 맞이하는 승리의 신앙입니다. 고난의 저녁을 말씀의 빛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아침으로 맞이할 때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짝을 찾아 자세히 즉 하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 날마다 쉬지 않고 그 말씀에 주목해서 상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주야 고난의 삶 속에서도 역경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을 놓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닷속에 심겨진 신령한 나무가 되어서 신령한 영생의 생명의 나무로 거듭날 수 있고 또 많은 열매를 통해 택한 자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형통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약속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의 바닷속에 깊이 심겨지는 신령한 생명나무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태초의 말씀의 바다 가운데 심겨진 신령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더욱더 자세히 그리고 날마다 기뻐하며 쉬지 않고 읽는 그러한 신령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신령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이제는 그 읽는 것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고 읽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읽는 것 자체가 하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는 같은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